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자, 이제 10월달이 왔습니다. 이제 2022년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시즌이 됐죠. 특별히 10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못다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목표도 이루시고, 또 무엇보다 한 해를 지켜주시는 내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를 우리 10월 첫째 주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이렇게 잘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추수감사절도 지나면 바로 성탄절, 대강절이 시작되죠. 자, 이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그 사람이 또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 앞에 시간 보내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죽음과 같은 그런 위협을 겪는 그런 사울의 얘기를 쭉 하다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본 그 사도행전 9장 32절로 끝절까지는 사울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베드로 얘기가 들어가요.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고, 예수님 하면 베드로가 떠오를 정도로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것들을 배우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예수님이 총애했던 사람이에요. 또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사울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아시죠? 빌립 집사님하고 베드로하고는 그 주로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 유대 나라 변두리라 그래요. 변두리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 이 사도는.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9장 3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 가서는 에니아라는 중풍병자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꼼짝없이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여러분, 8년을 중풍병으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9장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장면하고 비슷해요.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이 자리를 내렸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9장 34절에도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갑니다. 네 자리를 정돈하라, 침상에서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제대로 된 복음 전파고 제대로 된 좋은 이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특히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전도가 잘 되려면 부흥하는 교회 특징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자랑을 많이 해라. 그리고 가서 꼭 뭐 하루에 뭐 한 사람 이상에게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을 해라. 그걸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부흥이 많이 됐어요.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게 어떤 아주 낮은, 급이 낮은 전도 방법인데, 그게 마치 최고인 것처럼 전도하다가 지금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됐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는 있죠. 교회 자랑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자랑하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돼야 될 분은, 교회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에 대한 프라이드 가지다가 목사님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뭐야, 목사님 대단하다고 해서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도 죄를 짓네?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죠? 예수가 누구냐였거든요.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오, 구세주시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실은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거기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하다가 교회를 온 분들은 자기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지죠? 그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 또 어떤 교회의 자랑거리 또 아니면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스펙 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져요. 그러면 건물도 낡아 없어지고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목사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대 그 사람의 믿음은 무너지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처음에 교회 오기까지는 그럴 수는 있지만 베드로처럼 자기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줬다 할지라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또 베드로는 거기에 오래 있지 않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요빠라는 곳에 가서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죽었어요. 여자분이. 우리 흔히 길 가다가 뭐 다비다 포목점, 다비다 도르가 이런 거 그 옷가게 이름 많아요. 여자분인데 과부였는데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래요. 뭐 헬라 이름으로 하면 뭐 도르가든지 또 히브리어로 다비다든지 아람어든지 간에 이름이 하여튼 부르는 거에 따라 다른데 이 여자분의 특징이 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저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요바로 좀 와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왜? 도르가 다비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 도르가 다비다를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여자 과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다비다 죽은 시체 곁에서 여자분들이 울면서 이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 어떤 옷이냐? 평소에 다비다가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유대인들은 옷이 재산이에요. 추울 때 옷을 덮고 자요. 이불도 돼요. 근데 이 속옷과 겉옷을 이 도르가라는 여자가 많이 만들어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비다를 죽었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 살려냈어요. 그러니 요빠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도 죽은 사람 살아나는 일은 거의 없지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하죠? 그 다비다가 부잣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인지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다비다를 살렸어요. 그러면 보통 이 다비다 집에서 머무를 수 있을 텐데 43절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 베드로 시몬이거든요. 시몬 베드로 똑같은 이름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요. 다비다 집에 있지 않고 병을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줬으면 그 집에 있으면서 다비다가 해주는 음식도 먹고 대접을 좀 받을 만한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그냥 어디로 가느냐? 43절에 보면 무두장이지. 무두장이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죽 취급하는 집. 지금은 가죽이 비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가죽을 취급하는 직업은 굉장히 천민으로 봤어요. 무식하고 천민하고 사람들이 상대 안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가장 비천한 가죽 장사 집에 머물러요. 다비다 집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죠. 우리가 주의를 하고 사실 생색내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할만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 훌륭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 얘기를 하다 갑자기 베드로가 잘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10장으로 넘어와가지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어요. 이 요빠랑 그렇게 멀지 않은 한 하루 이틀 거리에 그 동네에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성경에는 이달리아, 저는 이달리아가 또 다른 지명인가 했더니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성경 읽다 보면 백부장, 천부장, 뭐 50부장 이렇게 나오는데 백부장은 뭐냐면 자기가 한 사람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계급이 백부장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는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그죠? 미군이 파견을 나와서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탈리아 로마의 군인들이 이 유다 땅에 주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뭐 이탈리아 사람이든 어디 쪽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탈리아 부대의 고위 관직자로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 땅을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가이사라는 유대 땅에 와 있었는지 얼마 된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을 하다가도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도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만 되면 사라져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물어보면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고 올라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먼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뭐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는 아침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뭐 아침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 제사를 몇 시에 드리냐면 9시, 오전 9시. 업무 시작할 때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낮 12시 밥 먹기 전에 아마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저녁 제사를 드려. 일찍. 왜? 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루 마무리하니까 어쨌든 좀 빠른 오후 3시에 기도를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 딱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릴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고넬료는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한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비록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사람이지만 경건하고 권력 가진 자가 경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쉬울 게 없거든요. 다 본인이 원하면 얻을 수 있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자기 위에 계급장 높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다음에 자기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돌아볼 줄 알았어요. 자기 집안의 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했어요.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가족하고 가장 먼저 하지요. 이 고넬료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함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고넬료의 장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는 건 어려운 사람을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걸 구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구제 헌금을 따로 하기도 하고,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통해서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개별로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제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구제. 자, 구제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늘 항상 자기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항상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한다, 하나님께.
이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기도했든지 어쨌든지 이 사람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어쨌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자, 항상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 시간을 지키죠. 밥 먹듯이. 3절에 보시면 하루는,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기도하는 어느 날 하루는 여기 보면 제9시쯤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과 오늘날 우리의 그 시간이 좀 틀린데 이 유대인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오늘 시간이 돼요. 여기 보면 제9시쯤 되어 돼 있죠. 제 성경에 나오는 제9시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몇 시일까요?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죠? 15시, 오후 3시. 하루를 마무리 짓는 저녁 제사 시간에 이 고넬료는 늘 하듯이 아마 이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루틴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죠.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기도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기도는 예배에 의지하고 하는 기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 고넬료는 자기가 예루살렘에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제사에 참석은 못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이 모여서 저녁 제사 드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서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될 때는 내가 있는 환경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도 돼요. 그게 기도는 우리가 늘 어떤 사람은 자기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뭐 산책할 때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어쩐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주 신령한 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내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게 좋죠. 어쨌든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천사가 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천사가 오느냐? 늘 기도하는 사람,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있는 사람,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이름을 불러요. 4절에 보면 고넬료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주목하여 보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거나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먼저 두려움이 옵니다. 아유 왜? 내가 지은 죄가 많잖아요. 자 근데 고넬료도 역시 두려워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래 물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4절에 너무 은혜로운 어떨 때는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가 항상 은혜롭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나 혼자 그냥 고백하는 거 아닐까 할 때도 있죠 우리가. 근데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최고의 축복을 해주죠.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네가 매일 뭐 하루에 한 번이든 3번이든 모르지만 어쨌든 제9시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네가 하는 모든 기도와 너의 그 삶 속의 착한 일,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구제의 행위가 누구에게 상달되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빵빵빵 보장하시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흉악한 범죄들이 너무 많고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안 돼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 험한 세상에 뭐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보디가드를 붙인들 자녀를 지킬 수 있겠어요? 사건 사고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여러분 후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항상 이 고넬료처럼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고넬료가 행한 착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고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어떨 때는 예배가 충만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나 싶을 때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것은 다 기억해요.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떠준 것도 기억하신다 그러느니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들은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뭔가를 시켜요. 뭘 시키느냐? 5절에 보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라. 욥바에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어요. 이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가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 베드로라 그러죠. 베드로는 반석, 시몬은 갈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로 바꿨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 그래요. 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요거 모르면 베드로 따로 시몬 따로인가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천사는 베드로가 지금 누구 집에 있는지도 알아요. 그는 자기가 죽은 자를 살린 다비다 집에 있지 않아요. 이 다비다 부자 집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욥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의 집에 있죠. 시몬의 집에 기거하고 있다.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다. 거기에서 유숙하고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천사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라. 자, 그랬더니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고, 자, 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본 거죠.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한테 지시를 받았죠. 즉각적으로 행합니다.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 2명과 자기 그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에게도 아마 전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어서 좋은 게 있으면 우리 기업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권할 수 있어. 왜? 자신이 있거든요. 이 좋은 거다. 이건 너무너무 훌륭한 거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아도 그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이 밑에 부하들도 하나님을 아마 많이 믿었을 거예요. 그 부하들 중에 믿을만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 불러서 8절에 보면 자기가 오후 3시 기도할 때 만난 천사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하고 바로 천사가 시킨 대로 이 사람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순종했죠. 고넬료가 순종했어요. 자, 근데 고넬료에게 나타난 이 천사가 또 누구에게도 나타나야 될까요? 상대방인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나만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준 응답을 상대방에게도 줄 때도 있어요. 보통은 줍니다. 왜 주님이 고넬료에게만 나타나면 안 되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야 되냐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율법에는, 구약에는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한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사귀어서 안 돼요. 교제하면 안 돼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나다가 타락할 걸 염려하셔서 어쨌든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부른다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해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베드로는 절대 고넬료 집에 안 가요. 아무리 계급이 높은 군대 장관이라도 베드로는 갈 수 없고 갔다가는 유대교에서 왕따가 되고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다른 종교로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면 안 돼요. 그 집에 가서 함께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랬더니 9절에 보세요. 이제는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 나에게도 주시지만 상대방에게도 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있는 성 가까이 갔을 때, 요빠 가까이 갔을 때, 자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과 사람들이 거의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자 이때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역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고넬료는 오후 3시 기도, 저녁 제사 기도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낮 12시 정오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유대인들의 지붕은 좀 평평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기가 좋았나 봐요. 지붕에 올라가서, 왜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못 가고 지붕에 올라가서 아마 예루살렘을 향한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6시다. 6 더하기 6 하면 얼마죠? 낮 12시. 점심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12시네 기도하자 이러고는 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안 그러면 식사기도 꼭 하시고,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은 재밌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 부부가 젊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과도 시간을 정해서 대화하는 게 사실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 존귀하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한테 길 가면서 얘기 안 하죠. 찾아가서 인사해서 예를 갖추면서 얘기를 하듯이 부부간에도 그 시간이 꼭 필요하대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저녁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티타임을 가지면서 그냥 시간을 가져서 무슨 얘기라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부는 그 시간에 뭐 하기로 했냐면 기도하기로 했대. 밤 10시는 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남편이 뭐 부인을 축복하고 뭐 주기도문하고 이런 시간인가 봐요. 근데 이 부부가 또 잘 싸워요. 다혈질이라 둘 다. 근데 제가 한번 신방을 했더니 또 너무 재밌었던 게, 자기들 얘기를 해주는데 싸울 때는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무식하게 싸울 때가 있대요. 자기들도. 싸우다가 그 알람을 해놓는데 밤 10시 되면 알람이 띠리링 울린대요. 울리면 싸움을 그렇게 하다가도 딱 10시면 남편이 그러대요. 야, 기도 시간이다. 기도하자. 좀 전까지 싸웠는데 그 시간에 기도를 한대요. 그러고는 기도하고 또 뭐 할까요? 안 싸워야죠, 실은.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게 꼭 나빠서 싸운다기보다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오해가 있어서 풀려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끝나면 또 싸운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참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 끝나고 싸우는 거는 거의 다 해결이 된대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 시몬 무두장이 집에 있으면서 낮 12시면 사람들이 뭐 할 때일까요?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배고파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밥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베드로는 낮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황홀경 신비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황홀경에 들어갔나 봐요. 그때 1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는 황홀한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면 돼요.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게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얼마나 크냐, 보자기 같은 거예요. 보자기 같이 내귀에 딱 내어서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 안에 뭐가 있느냐,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의 율법 구약을 모르면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 그 성경 읽다가 제일 힘든 곳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우리가 연초되면 성경 읽독 도전할 때 창세기는 읽어내요. 창세기, 출애굽기도 모세 얘기를 좀 아니까 읽어요.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 레위기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레위기가 좀 어려워요. 예배에 대한 책인데 레위기 11장,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성경 외울 때 어떻게 보냐면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 그래요. 젓가락장이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나 그 과학을, 음식을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기한 게, 거기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은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 사람이 먹으면 건강에 그렇게 좋은 음식들이 아니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결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들은 또 사람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래요. 그래서 여기 오늘날 또 정통 유대인들 중에는 여러분 베제테리안에서 왜 채식주의자들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되는 게 있고 안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음식들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성경에는 그걸 가증하고 더러운 음식들이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안 먹어요. 절대 먹지 않아요. 근데 13절에 하나님이 소리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아니 구약에서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왜 먹으라고 할까요?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나? 이상하다. 이상하죠? 자,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냐?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음식을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딱 거부했어요. 그런데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하나님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먹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요한 거에서는 3세번 하죠. 하나님도 3세번 좋아하세요. 성경에도 3세번 있어요.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라.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분기점이래요. 구약의 율법, 구약책이 있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실은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요, 안 지켜요? 다 안 지켜요. 그렇지만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해서 초대교회 구약 성경을 없앤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은 구약은요 신약 성경의 3배 정도 돼요. 신약은 되게 짧아요. 근데 구약은 너무 길고 너무 많아요. 사실 구약 없으면 좀 편하죠. 성경 읽기도 수월한데 구약이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닌데도 기독교에 구약을 주시느냐?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며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교제 나누다가는 함께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뭐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교제 안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속되거나 이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누굴 뜻하냐면 이방인. 이 문제 발견이 안 되면요. 지금 사울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사울 얘기가 거의 끝이 끝. 베드로는 여기 한 14장, 15장 하면 베드로 얘기는 끝이 나요. 16장부터는 본격적인 바울 얘기만 나와요. 근데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교회를 엄청 많이 세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오게 했어요. 특히 이방인들에게.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공식, 우리는 이방인과 싸우면 안 돼. 우리는 유대인들만 교제를 나눠야 돼. 우리는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먹어도 안 돼. 이런 베드로의 신앙의 공식, 우리도 공식이 있거든요. 난 이건 꼭 지켜야 돼. 이런 공식, 이게 좋은 말로는 공식이지만 나쁜 말로는 편견. 이게 깨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이후에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유대교 율법 교사들이 가서 너희들 구약 안 지키니까 너희들 믿음은 가짜야.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없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회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를 딱 집어서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의 편견, 베드로의 신앙 공식을 먼저 깨뜨리셔서 이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큰 회의가 있어요. 이 문제, 이방인들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큰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 때 싸움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면 나중에 보면 같이 기도도 하고 세례도 주고 함께 먹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저 이방인과 사귄 더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과 여기 나중에 바나바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친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저 사람들 축출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바른 사람들이 아니다. 요런 막 그 이단 시비가 붙을 때 교회가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한마디만 하는데 그 말로 모든 게 끝. 베드로가 자기 체험을 얘기하면서 나도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도 했다. 하나님이 원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환상이에요. 그건 다음에 우리가 나눠볼 텐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일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 이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 그 이후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공식이 알아야 풀립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공식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 공식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인데 내가 가진 공식,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 공식을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공식을 깨실 때는 내 그릇을 키울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베드로의 공식이 깨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공식을 깨뜨릴 때가 있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강하죠. 자기 편견이 강해요. 나는 이건 끝까지 지키고 나는 이건 끝까지 고수한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깨져야 돼요. 그 공식이 깨져야 돼. 깨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공식이 깨지고 유대인의 공식이 깨지자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우리의 공식도 깨뜨리셔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하기는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